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43절부터 38페이지 좋은바 주일강단 말씀 하나님 38페이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장 9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지금 내용이 많은데 이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사마리아 신앙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그리고 오늘 나사렛 고향 얘기하시고 왕의 신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병자들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까지 갈 겁니다. 오늘 강해가 이제 우리 사마리아는 지난 시간이고 오늘 나사렛 고향부터 시작해서 38년 된 병자까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43절부터 여기 지금 52절까지만 좀 밑줄을 그으려고 해요. 요 내용만. 그 나머지는 제가 쭉쭉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친히 근데 이때 말씀을 한마디를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왕의 신하의 사건과 도저히 연결이 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야곱 묵상을 하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또 왜 이게 같이 연관이 되는 건지 많이 유명한 구절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밑줄 그으시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이제 그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영접을 했어요. 갈릴리 고향에서. 근데 왜 영접을 했어요?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사렛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본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46절 이걸 밑줄 그으세요.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이르셔요? 갈릴리? 가나 그러면 생각나는 거 혼인잔치. 여기에 지금 두 번째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켜요. 자, 봐봐. 그러면 행하신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요게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되는데 첫 번째 사역 시작할 때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생기긴 거예요. 연관성이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이게 혼인잔치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오늘 그걸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그때의 기적을 표적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왕의 신하로 넘어가는 거야. 이유가 있겠지. 그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이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이 나와요. 자, 밑줄 그으셨죠? 왕의 신하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안 높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과 바로 전장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하고 비교해봐. 신분을. 극과 극이죠. 왕의 신하 높아요, 낮아요? 높죠?
이 사람 웬만해서 예수님 찾아오겠어? 안 찾아오겠어? 안 찾아오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그의 아들이 병들었어. 왕의 신하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죠. 대통령 비서실장 아들이 병들었어. 쓸모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안 되죠. 뭐 이거 병원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겠죠. 뭐 의학이 많이 발달됐다며. 근데 뭐 폐렴 걸려서 죽잖아. 47절. 자, 듣고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 갈릴리 오셨다는 걸 들었죠. 그래서 사람 보내서 직접 가서 직접 갔어요. 직접 갔죠. 듣고 가서. 지금 새끼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겠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높은 직위에 계신 분이 좀 많이 낮아지셨네요. 이렇게 만든 동인이 뭐예요? 동기부여가. 아들이 거의 이거죠. 예수께로 나오는 이유는 거의 죽게 되면 나옵니다. 48절. 그런데 희한한 게 이 구절이에요. 희한하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아니 믿으니까 나왔잖아. 이게 안 맞아. 이게 해석이 좀 잘 안 돼. 여러분, 왕의 신하가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믿는 단계야, 믿지 않는 단계야? 죽게 돼서 나오긴 나왔지만 믿는 거야, 아직 안 믿는 거야? 아직 안 믿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믿을 때는 뭘 보고 믿겠어? 표적 보고 기사를 보면 그때 가서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 표적을 진짜 이 사람이 표적 보고 믿는지를 밑에 보면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믿었어? 지금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말씀 믿은 줄 알았지? 말씀 믿었을 거 아니야. 말씀 믿고 갔다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이 믿을 때는 뭘 보고, 말씀 보고 믿는 줄 알았지? 잘 봐봐. 그러면 진짜 그런다 볼게. 51절.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서 막 오겠지. 마님, 아드님이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가 낫기 시작한 뭐를 물어? 이걸 왜 확인해? 이걸 왜 확인해? 너, 야,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부터? 때를 묻는 거야. 물은즉,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데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그러면 이거는 뭘 보고 믿은 거야? 표적 보고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 땡 신앙. 너도 땡 필요 없는 거야. 요한복음엔 믿는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상당히 깔렸어요. 도배가 됐어요. 근데 다 안 믿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믿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누구 나오냐면, 자 보세요. 베데스다가 나오네요. 베데스다 연못 알아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많은 병자. 그 전에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 자, 많은 병자, 맹인. 누구와 같다?
뭘 누구야? 여러분이지 나지. 맹인 아니야? 예수님 알아요? 아니 예수님 아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 모르죠? 맹인 누구예요? 다리 저는 사람. 나 맞죠?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혈기가 마른 게 아니라 풀었어야 돼. 혈기 충천하지 우리가. 그리고 봐봐. 하는 봐봐.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신앙인들이 천사를 기다리면 되나? 또 천사가 언제 내려와? 가끔. 언제야 그게?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돼? 천사들이 목욕할 때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이걸 뭐라 그래? 전설이지, 전설. 그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천사가 데려와서 목욕을 해. 자, 그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자기 앞에 있는데 뭐라 그래요? 있잖아요. 저 새끼들이 다 먼저 들어가요. 나는 이게 움직이도 못하네. 나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봤어요, 못 봤어요? 38년 된 병자 믿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냥 일방적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끝나나 볼까요? 자, 이렇게 돼요. 누가 고쳤어? 막 이런, 그죠? 누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피했거든요. 이미 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딱 만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집니다. 자, 이겁니다. 뭐라 그래요? 밑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요거죠. 그럼 이 사람이 38년 된 병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인 거죠. 병 걸린 사람한테 너 죄 때문에 했대 그러면 겁나게 화내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그러는 거야. 고친 이 예수. 밑줄. 근데 안식일에 고쳤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고친 게 죄예요? 아니, 사람 고쳐준 게 죄야? 왜 이렇게 박해를 해? 아니, 사람 고쳐준 게 죄냐고. 이 사람 얼마나 좋아?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근데 왜 박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그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뭐야? 사람? 아까 뭐 했어, 예수님이? 사람 고치어서 온전하게 만들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게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이죠. 아버지의 일처럼. 그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이라고, 친아버지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그랬다고. 완전 그때부터 박해가 더 심해지고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기의 구원자를 박해를 해. 희한하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다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제는 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보니까 연결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네. 그래서 고향에서 왜 높임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해. 우리 저 최정환 집사님, 우리 아버님 아플 때 이렇게 막 같이 병원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인마 이거 좀 긁어봐. 야 아이씨 똑바로 해 막 이러고 나한테 내가 목사인데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이게 고향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고향에서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보고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보고 몰랐다가 야곱을 묵상을 했잖아요. 야곱의 환도뼈, 그 고집,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거기서 여러분 이 환도뼈의 이 관절이라는 게 생의 기초, 근원, 기원, 네 그런 말씀했죠. 그게 권세의 큰 고집, 힘줄, 그 얘기했잖아요. 고향. 자, 연결시켜 보세요. 고향. 고향은 뭐예요? 여러분 고향 어때요? 고향 하면 어때요? 고향 그러면 어떤 느낌 들어요? 가고 싶은 곳. 진절 런덜머리가 나는 사람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래. 응? 안 좋아, 안 좋아, 여기 안 좋아. 저쪽은 안 좋아. 고향 얘기하면 안 좋아. 예. 그러니까 안 좋든지 좋든지 어쨌든 고향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어떤 분은 고향 자꾸 돌아가고 싶죠. 막 죽을 때 되면 날 어디다 묻어달라 그래? 고향. 자꾸 우리는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향.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어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친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어떤 생의 근본, 뿌리.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역색이 강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전라도, 또 경상도. 와이카노 이거 정말. 와이카입니까 이거? 투표하면 몇 프로? 90 몇 프로. 아, 대박이다. 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멍청도. 우리 사모님하고 이명숙 전사님하고 우리 겨 얘기하다가 완전 사모님 거의 쓰러질 뻔했어. 겨? 걔가 겨? 겨? 겨 아니요. 겨? 아주 이거 얘기하다가 아주 그냥 막 그냥 거의 사모님 막 쓰러질 뻔해 봐.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진짜 고향이 어디예요? 야곱 보고 출생지로 돌아 그랬잖아요. 그 출생지, 우리의 출생지가 어디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출생지가 전라도면 되겠어요? 여러분 전라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막 이런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들 되게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전라도야. 어떻게 할 거야?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 고향이 전라도야? 당신 고향이 경상도야? 당신 고향이 멍청도야?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늘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의 사람인지.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 대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이 진리가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고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성경이 우리 인생의 절대 진리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왜 바깥에 돌아가서는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어디에 우리는 항상 입을 열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리대로, 말씀대로.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진짜 이걸 보면서 우리의 고향이 뭘까?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세겜 족속들 싹 다 죽여버렸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진짜 고향을 내가 발견했어요. 오늘 주일 본문에서 나올 거예요. 이들의 고향이 뭔지 알아요? 칼. 싹 다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몰래 숨기는 거죠. 기습, 죽이고, 노략하고, 시체, 자녀들, 아내들 다 사로잡고. 이게 야곱의 자식들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의 고향은 전라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향은 경상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뭐예요? 음란, 살인, 시기, 미움, 욕. 그죠? 오늘 내가 글을 하나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그 독일어로 그게 표현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남이 잘못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남이 안 됐다는 소리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신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그 독일어 제가 올려놨죠. 그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수님 왜 죽었어요? 시기 때문에. 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의로우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 밑바닥에 깔려있는 고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향에서 예수님이 높임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고향에서 예수님이 높임받을 수 있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어때요? 고향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어떻게 고향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떠나야죠. 여러분의 진짜 고향이 어디예요? 진짜 고향 어디예요? 아버지가 내 진짜 고향이에요. 여기 보여드릴까요? 자, 마지막 이게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이렇게 마무리돼. 자, 봐봐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나오죠? 우리의 고향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내 고향.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맞아요? 이게 우리의 고향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진리가 없으니, 예수님이 없으니 내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늘 항상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진리가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면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뭐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 좀 살펴볼게요. 자, 고향 봅시다. 이거. 자, 고향. 고자는 이디오스예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것. 빨리 눈치채봐요, 고향이 뭔지.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재산, 가족, 자기 집, 자기 나라. 이게 고향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야? 자기, 에고. 자, 나의 하나님은 누구지? 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고향에서 예수님이 높임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받지 못하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향이라는 것은요, 파트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디오스 파트리스예요. 이게 뭐예요? 조국, 고국, 고향, 본향. 자신의 본성, 성격, 목표. 나오죠? 요게 고향이야. 그러면 내 고향은 내 본성. 여러분의 본성은 어때요? 사납죠? 거칠죠? 시기하죠? 살인이 가득 차죠?
폭력적이고, 그죠? 음란하고. 그게 우리의 뭐예요? 고향. 자, 고향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못 받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너무 친근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자기가 잡혀버렸어요. 빨리 자기를 벗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우매함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봅시다. 그러면 왕의 신하하고 고향하고 연결시켰어, 제가. 자, 왜 연결시켰을까? 왕의 신하는,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떠나는 사람이에요? 못 떠나. 왜 못 떠나요? 힘이 있으니까. 그죠? 아직도 살 수 있는 내 힘이 있으니까.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내 힘이 있으니까. 그게 왕의 신하인데, 왕의 겉모습으로도 왕의 신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왕인데 어떻게 벗어나요? 이 사람이 예수께 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왕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자기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이 박살이 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나는 때인 거예요. 힘이 있을 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뭔가 좀 내가 할 힘이 있지. 그런데 완전히 인생이, 어떤 사람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예수님 못 만나시고요,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싹 다 뺏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이 하나도 안 남아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살하려고 2번 베란다 위에 올라갔어요. (10년) 동안 울었어요. 10년 동안 울어봤어요. 목사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만하고 남대문 가서 사업하려고 그랬어요, 형님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온 톡, 목사님, 목사 그만두지 말래요. 이 톡 딱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유보하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보기 시작했는데 말씀께서 저를 잡아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몇 년 동안 예수를 잘못 가르쳤던 목사가 인생 죽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보고 난 다음부터 제대로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됐던 것이에요. 언제 사람은 예수께 나오죠? 저는요, 말씀 보면서도 말씀이 이런 위대한 분인지를 몰랐어요. 길도 몰랐어요. 아파트에서 개척할 때 이렇게 될 것을 꿈꾸면서 묵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법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고 그냥 망한 인생이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열심히 말씀 보면서 열심히 울었을 뿐이고, 은혜를 주셔서 나 먼저 고쳤을 뿐이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파트 6년 만에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들어왔으니까 지금 교회인 줄 알지 십자가를 건 적이 없고요, 교회 간판을 건 적이 없어요. 전도하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살겠다고 인생 밑바닥 찍은 분들이 지방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다 이사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 살려달라. 오셔서 성도들이 말씀 먹고 빌어서 참된 평안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요.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신하가 죽게 된 다음에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노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님한테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인생에 고난이 없이 누가 예수님한테 나와? 인생이 다 죽은 인생이 아닌데 누가 예수를 붙잡아? 교회를 다니는 건 다 종교 생활이고 겁없이 막 죄 짓고 다니면서 누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 교회를 당길 뿐이지. 목사도 도둑놈이고 성도도 도둑놈이고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이제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사회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기독교로 변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안 죽어봤으니까. 죽어봤어? 네 인생 죽어봤어? 너 죽어서 예수님 만나봤어? 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너 죽어봤어 인생? 너 다 뺏겨봤냐? 그렇게 된 인생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어. 진리를 만나요 못 만나요? 천사를 가서 기다리고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잖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부가의 인사 이상이 없는 사람이 다 이혼한 가정 수두룩하게 많고 그런데 진리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다 천사 언제 내려오지? 진리가 아니고 나를 살려줘야 진리지. 내 인생을 살려줘야 그게 진리지. 죄가 끊어져야 그게 진리지. 어떻게 네 죄도 하나 못 끊었는데 네가 설교를 하고 앉아있고 네가 죄를 하나 못 끊었는데 네가 무슨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고 뒤에 가서는 맨날 못된 짓 하고 앉아있고 집사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알아요? 지금?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교회 안에.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죽어봐서.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데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진리가 없잖아요. 아니 진리를 만나면 인생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거룩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고 어떤 문제든지 교회 가져오면 다 해결이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6년 동안 여기서 그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죄가 끊어졌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인생인데 이 목사가요 엉터리 목사였다니까요. 내가요 죄도 하나 못 끊으면서요 이렇게 거룩한 척 설교를 했던 목사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도 보고 다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라니까요 내가. 그런데 인생 죽고 나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살아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 속에 들어가신대요. 알겠어요? 깨지고 흠집 나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목사. 그죠? 근데 몰랐죠? 그 깨진 인생 속에 예수께서 들어가신다는 거. 그러니 죄인들하고는 선 그어야지. 예수님은 그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바리새인들은 죄인하고 선 긋고 살고. 그죠?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 환영인 줄 알아요?
안 깨진 사람은 건강한 교회를 가세요. 우리는 다 병든 사람들이니까. 아멘. 우리는 다 깨지고 병들고 우린 인생 다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야. 여기 가늠한 사람도 있고 깜빵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기 옛날에 과거가 입으로는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아멘이에요. 여기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나가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 가르칠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깨지고 흠집난 질그릇 속에 들어가셔서 비록 우리의 인생의 겉모습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 속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거룩으로 채워져 있어요. 진리로 채워져 있어요. 성령께서 눈만 감으면 식사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임재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귀신이 놀래 자빠지면 나가요.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신하 그동안 왜 못 나왔어요? 언제 나와요? 죽게 됐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 올인 잔치는 뭐예요? 말씀 순종하면 그게 신부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게 내가 찾는 열매다. 예배 생활 말고 새벽기도 100날 나가봐라. 네가 거룩한가? 전도 100날 열심히 해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 순종하는 사람만이 내 신부다. 아멘? 나를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맞죠? 자,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럼 여기는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은 뭐야?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신부인데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나를 믿을 수 없어. 말씀을 믿을 수 없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믿어? 죽게 됐을 때. 사람은 이렇게 죽어라고 안 믿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좀 좋은 말로 할 때 믿으면 안 되니? 좋은 말로 할 때 믿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거의 죽게 됐을 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순종을 안 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예라고 안 하시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암 들어가 주시고, 그죠? 고혈압으로 뭐예요? 네, 머리 좀 터지시고, 그죠? 그러면은 살려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는 것 같아? 아니면 표적을 믿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씁쓸하죠. 야, 좀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으면 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빨리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빨리 깨달아야지. 뭐야? 그 때를 보고, 야, 언제 그렇게 됐어? 와, 진짜네. 그리고 그때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다니까. 뭔가 나야 믿어요. 근데 백부장이가 놀라운 게 왜 놀라운 거예요? 칭찬받은 게. 나아서 믿었어요? 아니면 아예 믿고 나았어요? 순서를 잘 하세요. 나아서 믿는 사람도 믿을 수 있지만 백부장은 믿고 나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빨리 알아보세요. 말씀이라는 거를 빨리 알아보세요. 자, 그래서 말씀 믿고 갔더니 그러더니 결국은 때를 물어보고 그 때에 났다는 거를 깨닫고 그때 믿는 거니까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표적 믿는 거예요? 표적 믿는 거죠. 의미 없다.
여기서요 암 고침 받고요 무슨 자궁 근종 무릎 연골 없는 거 다 여기 고침 받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어디 있어? 없다니까? 다 나갔다니까? 여기서 백날 무슨 기적을 경험해봐. 그 사람이 믿나? 그 사람은 안 믿어요. 여기에서 끝까지 남아서 계속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누구냐면 다 말씀에 눈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말씀이 그냥 글이지 뭐 표적이야 이게? 그냥 글이죠. 글인데 이거 딱 깨달으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와 이건 뭐 설교하고 뒤에 가면요 우리 천복원 집사님이 이건 뭐 목사님 이거는 완전히 이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아멘. 왜 그런지 알겠죠?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뭘 믿어요? 진리가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나가고 폭풍우가 그냥 한순간에 잠잠해지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나중에 언제 믿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못 믿다가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성령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오순절에서 기도하고 완전히 불의 혀처럼 성령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 증거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병 고치는 사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건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람을 온전하게 고칠 수 없어요. 표적은 뭐예요? 따라오는 거죠. 말씀 생활 맨날 말씀 전능하신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맨날 먹으면서 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게 당연해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주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면 삶이 회복되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회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에요. 내 문제 해결받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제목을 육종 마늘 신앙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참았어요. 신앙이 종류가 이렇게 F까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일 좋은 모델은 뭐죠? 말씀으로 그냥 깨닫고 아브라함아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 이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냥 고난으로 순종하는 사람. 한번 죽을 뻔했죠? 이삭. 그 다음에 고난 계속 당하면서 가는 사람 누구예요? 한 번 고난으로 한 번 하나님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 깨달을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고집을 안 꺾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 자기가 안 죽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꼬린 지점으로 고난으로 이렇게. 여러분 돼지 몰아봤어요? 돼지 새끼 그죠? 돼지 새끼 어떻게 몰아요? 막대기로 이렇게 뒤에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방향을 틀어요. 여러분 모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 시의 모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네? 뭘 아멘이야 수영아? 이렇게 살고 싶냐?
제발 이러지 마. 좀 빨리빨리 순종을 해라. 왜 이런 게 와야 순종을 하니? 뭐 개돼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이죠. 자, 그 다음 고난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오지 못하는데 예수님 직접 찾아간 사람 있죠. 그게 뭐예요? 38년 된 병자죠. 근데 고쳤다고 또 핍박질하는 놈들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배척하고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고쳤는데 왜 핍박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안식일에 고쳤다고. 38년 된 병자가, 보아야 한번 생각해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일어났어. 안식일인데 일어났어. 빨리 누워. 이게 말이 되냐? 뭐 사람 고치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 사람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온전해. 사람은 고치려면 말씀이 들어가서 온전하게 돼야 사람 고쳐지잖아요. 맞아요?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우리의 복지. 아멘? 문재인 케어보다 더 월등한 복지 말씀. 아멘? 우리 이거 지금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우리 좀 누리고 있죠? 우리 통장에 얼마 있다고 돈? 3조.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 통장에 3조 들어가 있다. 얼마쯤 5천만 땡겨줄까? 이거 안 믿는 거 봐. 안 믿네. 아이고 참 날라갔다 5천만 원. 자, 신앙이 이렇게 다양한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완전히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을 바로 전에 사마리아 나왔죠. 그럼 사마리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 A, B, C, D, E, F 중에 사마리아 어디야? 이? 그렇죠. 예. 그냥 이 여자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지 돼요? 막 이런 여자잖아. 야,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는 그 물이 있다면 네가 구하였을 텐데 말이지. 이러면서 말이죠. 일방적으로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닌 이 여자한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서 신앙은 또 어떤 모습을 보였어? 요 A지요. 그냥 말씀만 듣고도 사마리아에서 기적 같은 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개취급 당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개라고 해서 그 땅으로도 안 들어가고 돌아 들어갔던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 듣고 바로 믿죠. 저가 세상의 구주신 줄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제일 그나마 신앙이 나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나사렛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향,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들이죠. 왜?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밴쿠버에 집회 갔을 때 어떤 청년이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잠깐 일로 와봐. 야, 너 성경 얼마나 읽어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읽어봤대. 아니 근데 야, 네가 뭘 판단을 하려면 네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냐. 네 예를 들어서 네가 신학자라든가 아니면 신학생이라든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네가 무슨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네가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가 하나님을 뭘 안다고 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거기서 딱 얘기를 해가지고요, 너는 어떤 거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요, 제가 액세서리 상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몰라요. 이게 바이어가 어떤 놈인지 어디로 흘러 들어온 놈인지
어떻게 해서 거래가 난 모른다니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액세서리 상관은 안 돼. 이거 맞아 틀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지금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제가 말씀 6년 동안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나도 죄인이에요.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요. 그죠? 남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잘못한 건 맞아요. 난 진리 안에서 기뻐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확 뒤집어 가지고 의인 만들더라고요. 그거 누구, 대표적인 샘플 누구야? 진짜 악인인데 나쁜 놈인데 확 뒤집어 놓는 사람이 누구야? 뭘 멀리서 찾아. 이동범 목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왕의 신하는 뭐예요? 고난 때문에 찾아온 사람, 그리고 표적을 믿는 사람. 여러분이 어느 과에 속한지를 보세요. 베데스다 병자들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많아도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맞죠? 38년의 병자는요,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사랑받고 긍휼받은 사람. 우리가 다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전 요 38년 된 병자가 우리들 같아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전혀 몰랐죠? 성경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데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랐죠? 그리고 이 효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목사가. 이보니 이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니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기독교. 기가 차지 않아요? 여전히 소망만 가지고 천국 가겠지. 그리고 삶에 어마어마한 문제들, 사단에게 꽉 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다 중독되고 말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예수의 이름에 자유가 어디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누가 자유를 얻어요? 누가 자기 마음 하나 꺾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진리 외에는, 그래서 진리가 생명이고 빛이에요. 요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꼴등이잖아요. 꼴등 되시는 분, 1등 되는 법 뭔지 아세요? 묵상하시면 돼요. 제 인생 꼴등이었는데요, 지금 1등으로 달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른 1등도 많겠지만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병 낫는데, 병 낫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또 아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보고 은혜 받고 이 병막 38년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믿는 거하고는 별개다. 믿으려면 반드시 요 다음 장에서부터 나오는,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쫙 나와요. 요 사건 다음에. 그런데 부흥 강사들이나 뭐는 요거 예화가 들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38년 병자 요런 얘기만 하고 마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 뒤부터 나오는 얘기라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나와요. 이거 깨닫고 완전히 예수님이 하늘 꼭대까지 올라가요. 자, 봐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고친 이는 누구다? 예수다. 그럼 병 고쳤으면 뭐에 놀래야 돼? 예수님에게 놀라야지. 와, 나 38년 된 거 이거 놀래면 안 되겠죠? 자,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 계속 일하고 있는 거? 자, 봐봐. 아까 사마리아 여자부터 시작해서 38년 된 병자,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계속 지금 무슨 일하고 계시는 거? 그분이 믿게 하려고 계속 추파를 던지고
계속 콜링하시고 계속 요청하시고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되면 오케이, 순종하는 사람들.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를 꺾고 살고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살고 옛 야곱, 고집센 야곱을 진리의 성령으로 완전히 거꾸로 들이면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합격이에요. 자, 매일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돼, 안 앉아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옛 고향으로 자꾸 돌아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제 안에 진리와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안에서는 도는데 바깥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돌아요. 내가 깨닫는 원리, 방법이 뭔지 알아요? 매일 말씀은 그냥 저는 자동으로 되니까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요, 가만히 앉아서 입도 뻥끗하지도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막 임재하셔요. 성령 충만한 상태, 여기에 머리가 빵빵해요.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 고향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절대 안 올라오지. 그리고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엘엘로 해 이스라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겜 땅에 장막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출생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예요?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 안으로. 아멘. 그렇게 언제까지? 자, 한 묵상 10년 하면 되겠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사람 못 건드려요. 만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 박살이 나요. 바깥에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서 맞는 말이 많이 맞았지만 여기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맞는 게 많을 겁니다. 맞는 소리 하면 100% 억셉, 맞는 소리 하면 100% 고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맞는 소리, 저희 맞는 소리 하면 아멘, 제가 언제든지 고칩니다. 얼마든지 웰컴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맞지 않은 소리 하시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아무리 저한테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 까딱하지 않아요. 왜? 그동안 자기들이 듣고 복음 본 것이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그렇게 순종 잘하면서 갑시다. 목사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그대로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건 아예 글러먹은 거예요. 그런 곳에 부흥도 없고 그런 곳에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이 길 내가 엘렐로해 이스라엘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앞으로 계속 경험해야 되고 앞으로 훈련될 게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음 놓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평안을 느끼신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안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을 구원받아야 될 사람처럼, 벌써 이렇게 설교 딱 듣고 있는 거 보면 알아. 어떤 분은 그냥 막 간절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 좀 배가 불렀구나. 기대해 줄까? 기대해 줄까?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팍 피려고 하는 분 계시죠? 마음 높아졌다가는 다가 아니라고요. 훈련할 게 또 있다고요. 제가 미리 경험했겠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결단코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더 낮추실 때 반드시 고난 주실 거예요. 그거 아시고 미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갔다면 정말 이게 안 잡히시걸랑 기도에도 안 잡히시거나 금식이라도 하세요. 옛날에 저 두 손 상가 있을 때 제가 기도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제가 변질될 것 같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성도들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알겠어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조금 풀렸다 그래서 마음 좀 높아지고, 물질 좀 들어왔다 그래서 마음 좀 높아지고, 그러면 곧바로 훈련 들어올 겁니다. 또. 하나님은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길 원하는 분이야. 근데 못 주는 이유가 있지. 왜 그래요? 주면 망가지니까. 그릇을 좀 넓게 준비를 해놓고 어떤 걸 부어주셔도 그냥 오늘 하루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부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주시는 거 가지고 마음껏 사람들 섬기고, 마음껏 선교 사역하러 돌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가끔가다 한 번씩 보라카이 가서 꿀도 좀 빨고, 얼마나 좋아 그게. 그런데 조금만 주면 이렇게 높아지고, 조금만 의시되고 말이죠, 사람 마음이. 오늘 기도하는데 말씀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대요. 아멘. 항상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냥 100%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